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생명이 하찮게 여겨졌던 암울한 시대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전하였던 엘리야는 결국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신청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의 대결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제단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과 제단을 태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백성들은 모두 땅에 엎드리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갈멜산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악한 아합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고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진 엘리야는 어쩔 수 없이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을 죽이려 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겠다고 일생을 바친 당신의 종들이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도망다니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다가 지친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을 의지해서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내어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사회 자체를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곧 봄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이 있음도 알려주시며 힘을 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어서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가 곧 아합을 만나러 갔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하였다. 아합이 오바댜 국내 대신을 불렀다. 오바댜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였다. 이 땅 곳곳으로 다 다니며 물이 있을 만한 샘과 시내를 샅샅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찾으면 말과 나귀를 살릴 수 있을 거요. 짐승들이 죽는 것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소. 왕과 오바댜는 물을 찾으려고 전 국토를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아합이 스스로 담당하고 다른 한쪽은 오바댜가 담당하여 제각기 길을 나섰다. 오바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엘리야가 그를 만나려고 오고 있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였다. 엘리야 어른이 아니십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소. 가서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고 그대의 상전에게 말하시오. 그러나 오바댜는 두려워서 말하였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를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고 하십니까?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 상전은 어른을 찾으려고 모든 나라 모든 왕국의 사람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엘리야가 없다고 보고하면 제 상전은 그 나라와 왕국에게 어른을 정말 찾지 못하였다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께서는 저더러 가서 어른께서 여기에 계시다고 말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른을 떠나가면 주님의 영이 곧 어른을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제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와서 어른을 찾지 못하면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어른의 종인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여 왔습니다.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제가 한 일과 제가 주님의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감추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준 일을 어른께서는 듣지도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른께서는 저더러 가서 저의 상전에게 어른께서 여기 계시다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 상전은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오늘 꼭 아합을 만날 것이요. 오바댜가 아합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시오. 소 1마리를 골라놓고 당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시오. 그들은 가져온 소 1마리를 골라서 준비하여 놓은 뒤에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그때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2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의 물을 가득 채워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제단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7번째가 되었을 때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달려갔다. 열왕기상 19장.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2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모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11겨리를 앞세우고 그는 12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낭망될 때가 있습니다. 정성을 다 쏟아 한 영혼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 그가 구원받기를 바랬는데 그의 마음과 생각이 전혀 요동하지 않을 때 내가 그동안 뭘 한 건가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엘리야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경험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며 나의 수고도 결코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일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 사이에서 당대 가장 힘과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이방 신의 선지자들과 왕까지도 그를 경계하고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될 만큼 유명한 선지자요 능력을 소유한 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일하시지만 그에게만 절대적으로 영권을 소유하도록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절대적 지도자로 보였던 모세의 때에도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 그들과 함께 일하셨던 것처럼 엘리야 이후 엘리사를 통해 그리고 세상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기름 부은 왕들까지 사용하시며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지금 열심을 다해 일하였다고 그 영광을 내 눈으로 보겠다고 하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교만이요 욕심일 뿐입니다. 우리의 충성을 통해 그것을 밑거름 삼아 다음 세대에 또는 다른 이들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을 기대하며 그분의 뜻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 겸손과 믿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어떠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낭망하거나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충성하여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